최근에 기도의 집을 세우자, 기도의 집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원래 기도의 집이지 기도의 집이 뭐 별거냐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언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집을 세우자, 기도의 집 운동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 그 개념을 알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혹시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명칭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윗의 장막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050년에 다윗 왕이 75년 동안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찾아오고자 하는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사와 아이오가 법궤에 손을 댔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들도 있었고 하여튼간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이 법궤를 들여오게 됩니다. 이 법궤는 어디에 모셔야 되냐면 원래 성전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도록 허락받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돼서야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모세의 성막과 마찬가지로 이 법궤를 자기의 앞마당에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임시로 모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은 영속적으로 만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임시로 템포러리로 그렇게 만든 거처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궤를 위한.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다윗이 임시로 만들어 놓은 그 장막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고,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 존속된 시간은 겨우 40년밖에는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세에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야고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혹은 다윗 이후에 지어진 그 아름답고 놀라웠던 영광이 가득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혹은 바벨론 시대에 다시 돌아와서 지었던 수룹바벨의 성전도 아니고 혹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헤롯의 성전도 아니고 하필이면은 겨우 역사 속에서 40년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내가 마지막 때에는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도대체 다윗의 장막이 뭐길래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야 된다,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날에 유명한 어떤 교회들이 있죠. 요즘에 부흥한다는 교회 혹은 청년들이 많이 몰리는 교회, 또 아주 진보적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는 실험적인 교회들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 말고 혹은 화려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들 말고 그런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그런 교회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에 회복해야 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모델은 다윗의 장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다윗의 장막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장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를 강의를 할 때 보통 5가지, 6가지, 7가지 정도로 이거를 설명하지만 오늘은 시간상 딱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임재를 사모하고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모세의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죠. 지성소에만 있었습니다. 마당을 거쳐 성소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휘장이 가리고 있는 휘장 너머의 공간 지성소, 그 자리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누구든지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성막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에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분을 없애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이 손바닥 두께나 되는 엄청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휘장입니다. 이거는 오늘날의 어떤 강력한 기계의 힘으로 찢는다고 해서 잘 찢어지지 않는 아주 두꺼운 휘장인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쫙 찢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헤롯의 성전까지도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있었던 반면에 이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었습니다. 휘장이 없었고요.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지성소였습니다. 모든 공간이 다 지성소였고,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임재를 체험하는 방식의 그러한 공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임재 없는 예배는 아무리 화려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길, 그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서는 짐승을 죽이고 태우는 일,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진성하고 분향하는 이런 피 뿌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다윗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갔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대를 동원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서서 찬양하고, 우리 지난번에 다 서서 찬양했는데, 어떤 사람은 앉아서,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크게 소리를 외치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모세의 성막에서는 발견될 수 없었던 거기는 아주 진중하고 엄숙함만 있었지만 이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찬양과 감사와 감격과 경배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형태의 예배였어요.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형태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예배의 영성의 충돌을 보게 되는데 미갈의 영성과 다윗의 영성이 충돌을 합니다. 미갈이 뭐라 그래요? 아니, 왕이시여, 채통을 지키셔야죠. 어떻게 그렇게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고 그러십니까? 이게 미갈의 영성이에요. 오늘날에도 아직까지 다윗의 영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는 엄숙하게만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예배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보다는 어떤 형식과 멋과 그런 것들로만 관심이 가는 그런 영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낮아져도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도 무대에서 춤추며 뛰어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일어서서 손들고 찬양해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악기가 동원되고 박수를 치고 소리를 외치는 것이, 그것이 또 하나의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옛날처럼 이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언제까지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시끄럽게 멋있게 온갖 악기를, 그리고 조명도 화려하게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예배의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것을 또 하나의 형식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예배의 형식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드리다 보면은 손이 올라가고, 중심으로 드리다 보면은 내 목소리를 다해 소리를 내어 찬양하게 되어지고, 중심을 다하여 예배 드리다 보면 힘껏 박수를 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심을 들여 예배를 드리다 보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집회를 많이 하는데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장년들도 어느 청장년 무슨 수련회든지 모임이든지 하면은 꼭 서로 물어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죠? 그 집회 몇 명 왔어요? 많이 모였어요? 우리는 늘 그걸 궁금해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잠실 체육관에서 어떤 큰 집회가 있었고 서울 광장에서도 집회가 있었고 항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몇 명이 모였나요? 얼마나 모였나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런 거 궁금하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느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괜찮은데 좋은데라고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음악적인 흥분에 그냥 겨워가지고 좋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역대상 16장 3절을 보면은 이 다윗의 장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누나씩을 그 예배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떤 유명한 강사 혹은 어떤 훌륭한 찬양팀 그 공연 그런 거에 취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빠진 예배에 흥분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예배가 아니다. 예수님이 빠진 예배에 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정말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꼭 저도 목회를 하거나 사역을 하면서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피리를 불어도 또 소고를 쳐도 춤추지 않냐고 피리를 불러도 애곡하지 아니하는 굉장히 무딘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앉아있다가 가는 그런 예배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광장에서 있는 어떤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이상하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서 거기는 사양을 하고 다른 좋은 분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어느 찬양팀 한다는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집회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장소를 나중에 보내줬는데 장소를 보니까 장소가 이상해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하는 찬양팀인 줄 알았는데 장소가 어느 오피스텔 건물의 지하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혹시 2단 3단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좀 알아봐라 했더니 아무리 검색해도 그 모임에 대한 게 검색이 안 되는데 어떤 찬양 사역자가 한 번 가서 페이스북에 글 올린 걸 봤는데 5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집회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미리. 이 집회는 내가 여태까지 다녔던 집회 중에서 가장 사람이 조금 모이는 집회구나. 5명이 모이면 많이 모이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적다고 해서 안 가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서는 그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집회를 가서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좀 요즘에 마음이 어렵고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뭔가 무뎌진 것 같고 좀 힘든 마음들 그리고 자꾸 생각이 번잡하고 근심과 염려가 많고 막 그러고 그다음에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뜨거운 마음들을 자꾸 다시 생각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집회를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상하죠?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한여름에 에어컨 하나가 없고 창문도 없고 요 조그마한 선풍이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선풍이 하나 틀어놨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땀이 삐질삐질 나는 거예요. 거기 땀을 삐질삐질 나는데 거기 찬양 인도도 알고 보니까 제가 온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랑 동역하는 찬양팀을 불러서 그 찬양팀이 하고 있는데 그 찬양팀도 저희가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찬양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작은 모임인데도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면서도 은혜가 많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설교 끝나고 나서 그 주최한 찬양팀이라고 알고 보니까 3명이었어요. 3명. 근데 그 찬양팀의 리더가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바로 지체 부자유자였습니다.
그분이 찬양 인도라는 처음에는 한 곡을 하고 그만두나 두 곡하고 마무리하나? 아니요. 세 곡을 이어 부르고 네 곡을 이어 부르고 다섯 곡을 이어 부르고 열 몇 곡을 이어 부르는데 한없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마 요즘 성도들 같으면 뭐야 짜증내면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진짜 예배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를 위한 헌신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잠깐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하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3시간 정도를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온 몸이 땀에 다 젖었지만 덥다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청년들하고 거리에 나가가지고 기타 치면서 사역을 시작했던 그 옛날이 생각이 나면서 분명한 것은 여기는 훌륭한 악기도 없고 좋은 음향도 없고 좋은 컨디션도 영상 장비도 그리고 조명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여기 계시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조카가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할 때였는데 수련회 하다가 이제 저희 아내가 사모가 조카가 이제 예수를 처음 믿을 때니까 은혜 받게 해달라고 옆에서 칵 붙들고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영안이 딱 열렸는데 뭘 환상으로 보게 됐냐면 예수님의 손이 보였어요. 손. 딱 직관적으로 예수님의 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대요. 근데 그 예수님의 손이 보여서 저희 사모를 이렇게 잡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조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이 원익인데 원익아 너는 참 좋겠다. 예수님 손도 볼 수 있고 야 너는 예수님 손 봐서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원익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모 나는 이모가 부러운데 예수님이 이모 안아줬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는 예배이십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 더 좋은 장비를 쓰자, 더 좋은 악기를 갖다 놓자, 더 좋은 음향과 그런 것들을 하자. 여러분 이것보다 100배, 10,000배, 10만 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예배를 드리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모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24시간 끊이지 않는 예배. 역대상 16장 37절을 보니까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교회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 다윗의 장막에 아삽과 그 형제들이 항상 섬기게 하였다 그랬는데 이 항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미드라고 해서 영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의 성막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졌죠. 그러나 다윗은 아예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24시간 365일 1분도 쉬지 않고 예배가 돌아가게 하였어요. 도대체 다윗은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생각하게 냈을까요? 그냥 뭔가 쉬지 않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어떤 인간적인 바람과 소망에서 24시간의 예배가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환상 가운데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예배? 오늘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장로들과 천사들과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배를 모델로 한 거예요. 하늘에서 끊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예배를 땅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끊이지 않고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장막에서 일할 사람들을 세우는데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경배를 드리게 합니다. 역대상 23장 5절에 사천은 문지기 사천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무려 4,000명의 성가대를 조직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아마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찬양대가 아닐까요?
이 4천 명이 3교대로 돌아가면서 24시간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5분, 10분, 1시간, 2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끊이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였다라는 사실이지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강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에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되겠다라고 사무엘이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쉬는 순간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예배를 쉬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에 그러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라는 거는 24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24시간 기도의 신드롬에 빠져서는 또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말씀을 배우면 거기에 꽂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시간의 기도를 억지로 릴레이처럼 이어서 꼭 채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 24시간은 결과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과. 무슨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연애해 보셨나요? 연애를 하면요 10분 20분 통화하고 빨리 끊고 싶은 게 아니라 1시간이 가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2시간을 통화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심지어는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도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쪼꾸잠을 자고 직장에 나가서 해롱해롱한데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만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을 있어도 사랑할 때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청년들이고,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살 만큼 살아봐서 이제는 그냥 대면 하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면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4시간은 결과예요. 24시간이 목적이 아니라 24시간은 결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성전과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각 교회들마다 정말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70년대, 80년대 그때 한국 교회가 무슨 릴레이 기도를 해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랬나요?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밤에 가도 철야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있었잖아요. 학교 마치고 아이들이 교회 먼저 달려가서 책가방 던지고 기도했잖아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건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크리스천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